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는지,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공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2장은 주의 오심의 사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무의도식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거짓 이단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고 사라지고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되기로 예정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이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 등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간 그 성도들이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또 불법한 사람들이 설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이 설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을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그렇게 잘못된 그 이단에 넘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의 날에 관한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과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혼돈과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고 헛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2025년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마지막이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마지막인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주제는 주의 날이고 소주제는 주의 오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기도 요청과 격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씀의 그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빠르고 그리고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능력이 많은 그러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그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늘 잊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그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주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잘 이끌어 나갈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하객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대원들이 있어서 항상 그들은 돌아가면서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2달 동안 전 교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매 시간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요청한 중보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요청을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아주 훌륭한 척, 믿음이 깊은 척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행동 그리고 말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깊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는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는 또 다른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잘 지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성도가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지금도 미래도 잘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장애물을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배우기를 기도하며 격려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도 책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신을 대신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그가 미워하던, 그리고 증오하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없이 큰 죄를 지은 그 자기 자신의 그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사도를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창한 말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변화된 것 같으나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이웃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한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를 잘 지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그들이 박해를 이기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게으름에 관한 그러한 경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준엄하게 몇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라고 하는 말은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아주 일부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아주 불성실하고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교훈, 그리고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게으르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출교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실하게 일을 했던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본받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여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박하였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빗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틈만 나면 시간이 나는 대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8절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무리가 되도록 경제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마음을 합하여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었는데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일부 성도들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성경 말씀에 유창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단순히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즉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데살로니가를 다녀오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꾸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만 만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자신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여간 이 입만 나불거리는 그런 사람들. 하여간 말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우리가 바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한가 하면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로 인해서 바쁜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 지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은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동요하고 흥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동요하지 말고 각자 계속해서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일, 좋은 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시들다 약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괜히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면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기록된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편지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모든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끊으라고 하는 말은 출교시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위한 징계, 즉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은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성도들이 교회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경고하고 훈계하여 다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면까지도 끝까지 거절하면 정시로 그들을 출교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치하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결국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16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원, 문안 그리고 축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 룻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그때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일마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친필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음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필하고 사도 바울이 끝에 사인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것을 직접 썼다고 강조한 이유는 당시 이단들이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가짜 편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편지마다 직접 서명을 하였고 그것으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교회에서 빨리 나가려고 축도 시간이 되면 쏜살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지나지만 축도가 딱 끝나면 후주 동안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쏜살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들이 몰리게 되면 나가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축도입니다. 즉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복을 비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우신 것처럼
저렇게 목회자가 축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을 보면 그 목사의 축복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어떤 곳에서 그 예배를 목회자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가 축복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 마지막 그 기도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